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M 회사에 관한 일화가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IBM의 핵심 전략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한 번은 이 회사의 직원이 투자에 실패해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그때 IBM 회장이었던 토마스는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회사에 1,000만 불 손해를 끼쳤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회사가 자네를 위해서 1,000만 불을 투자한 것이네. 사표를 거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의 주 핵심은 12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시기 직전 오늘도 제자들을 향해서 최후의 기도, 즉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멸망의 자식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의 자식이 하나도 없이 이 제자들을 온전히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하다는 원어에 보니까 이 테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들다, 이게 바로 보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즉 굳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쓰러집니다. 가끔 유모차에 탄 아이가 유모차 밖으로 나오려고 길을 쓰는 것을 봅니다. 왜? 답답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유모차 안에 있을 때, 그것도 아버지가 그 유모차를 끌어줄 때 이 아이는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으로부터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을까? 15절에 보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의식주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사람의 어떤 위협도 많았었는데 왜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을까? 인간의 불행이 바로 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피오처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습니다. 요즘 물질적인 가치가 영적인 가치를 자꾸 압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번영을 해도 성공을 해도 우리의 영이 악으로부터 쓰러지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상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비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악을 악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의 배후에는 악마가 있다는 뜻입니다. 악마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마의 실체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울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협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어라, 그러나 100% 믿지 말고 적당하게 한 절반 정도만 믿으라고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0% 버린 적이 없습니다. 50%는 하나님을 섬기고 50%는 그 시대 그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밀곰이나 그모스나 1월 성신을 섬기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이나 관상이나 사주팔자 이거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겁니다. 이 손이 무엇일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4곳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일을 방해하는 귀신, 이게 바로 손입니다. 2019년 11월 달입니다. 손 없는 날 제가 알려드릴까요? 올해는요, 음력으로 9일과 10일이 손이 없는 날입니다. 11월 25일, 26일 이게요
10월 29일하고 10월 30일 소 넘는 날입니다. 제가 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손 있는 날 이사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툭하면 싸웁니다. 누가 크냐? 서연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주님이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 그럽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함을 이런 풍자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습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잘 지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습니다. 서로 눈치를 좀 보다가 처음은 좀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잘 지냅니다. 이번에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을 한 우리에 넣으니까 싸우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싸움이 그치겠지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멱살 잡고 아주 거세게 여러분 싸우더랍니다. 이 풍자지만 그만큼 교인들과 이 교단이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처음의 세상은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이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 이 조화가 깨집니다. 그때부터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피조물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외부적으로 거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함께, 이 투게더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집에 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됨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나를 죽이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기야조입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있고 주전자가 있고 조그만 잔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일반적인 것과 똑같은데 성만찬을 할 때 그 기구들이 거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악에서부터 보전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고 진리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중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진리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